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앉아있었던 빈자리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것이 어색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설교를 듣는 게 이제 조금은 어려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건 간에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집중하여서 그저 동영상을 플레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 자리에 있으시다면 정말 저는 가정의 예배, 개인의 예배가 세워지는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집중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 내용보다도 어떤 면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이니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설교 정말 많이 했던 본문이죠. 요즘엔 언제 했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제 기분으로 오랜만에 이 말씀 오늘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이미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에 적용하면서 시편 23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미지는 이 목가적인 이미지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푸른 초장 같은 환경을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한가로이 풀 뜯어먹는 양처럼 살고 싶어요. 이 편안한 환경, 편안한 이미지 때문에 시편 23편을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처럼 이 시인의 실제 환경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죠. 그렇죠? 시인의 실제 환경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소생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이미 있었던 환경은 뭐예요? 선제적으로 먼저 있었던 환경은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험 해보실 때 있으세요? 우리가 가끔 이러죠. 우리가 실망으로 마음이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기대하다가 실망하면 다 상관없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죽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로 마음이 죽을 때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하면 그 답답함과 그런 게 압도돼서 내가 원래 가졌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 분노만 내 안에 펄펄펄펄 끓어오르는, 그렇죠? 이것도 분노로 내 마음이 죽는 거죠. 여러분 분주함으로 마음이 죽을 때도 있어요. 막 긴장되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예민해지고 어떡하지 그거 하나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죽어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가끔 마음이 죽어요. 이 경험 해보실 때 있죠. 그냥 힘든 정도 말고 정말 힘들어서 내 마음이 죽을 때가 있어요. 지금 시인이 그렇다면 내 마음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인의 두 번째 환경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기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 골짜기는 완만하고 이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거 기억해 보시면요,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이렇게 각도의 산에 얇은 오솔길 같은 길이 있는데 거기 나귀나 이런 게 양이 일렬로 이렇게 갔던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넓다가 또 깎아지르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려면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 음침한 골짜기는 세 가지가 어려워요. 첫 번째, 쉬었다 갈 수가 없어요. 이 골짜기 시작하면요, 내 앞에 이렇게 쫙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내가 이 좁은 길을 차곡차곡 지루하게 견디면서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뭐가 힘들어요? 맨날 출근하는 게 제일 힘들지. 그쵸? 이 힘들어요. 두 번째 뭐가 힘들어요? 이 긴장도가 높아요. 첫 번째는 큰 일도 아니야.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 저기 쭉 떨어지지. 그럼 죽을 수도 있어.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저희 쭉 떨어진다면 이게 힘들어요. 떨어질까봐. 세 번째 뭐가 힘들어요?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음침한 게 이게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 이게 음침하다라는 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 깎아지르는 데가 조금 지나가서 조금 완만한 데가 나오면 거기서 어디서 늑대가 튀어나올지 맹수가 튀어나올지 곰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죠? 이 세 가지로 힘든 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이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칼날리로 걸어갔다 갈 때가 되게 많죠. 직장을 다니건 자영업을 하건 여러분들 계시는 삶의 현장들을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고 제가 봐도 때가 많아요. 이게 진짜 이게 쉴 수가 없잖아. 집중해서 이렇게 걸어가야 돼. 왜 까딱 잘못하면 떨어지거든. 근데 이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가끔 짐승이 출몰해. 큰 어려움이 또 생긴다고. 한국 사회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칼날처럼 열심히 살고 계셨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좀 터지는 바람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중간에 또 짐승이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시인도 그랬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시인이 자기가 어땠다고 얘기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신에게 원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원수가 뭔지 아시죠? 집에 원수가 있잖아요. 그럼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칩니다. 집에 부모님이 나랑 원수예요. 남편과 아내가 나랑 원수예요. 내 자식이 내 원수예요.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걔 때문에 막 보면 막 이러면요 집이 지옥이에요. 그렇죠? 회사에 원수가 있어요. 옆자리에 있는 직장 동료가 원수예요. 아마 상사가 원수예요. 이 시스템이 원수예요. 이 시스템이 날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막 회사 가면서부터 막 분노가, 슬픔이, 긴장이, 우울이 거기가 지옥이라고. 우리 사회에 원수가 있으세요?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고,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이 사회에 어디 원수가 있다고 느껴지세요? 그 마음이 또 막. 원수가 있으면요 어떤 면에선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내 원수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게 관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인이 얘기하는 환경이라는 게 어때요? 환경이라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먼저일 수 있겠죠. 인생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내 인생이 너무 긴장되고 어렵고 위험한 삶이란 말이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 근데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그 와중에 막 원수 관계적으로도 엉켜가지고 막 관계 때문에 또 막 너무 힘들어.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환경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또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마음 다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이게 제일 힘들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해.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면 분노 조절 장애. 미쳐버리겠어. 내 마음이 다 죽었다고. 이게 시인이에요.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10편, 13편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거기에 있었구나 때문이에요. 다윗이 거기에 있었구나. 다윗도 마음이 죽어봤구나. 다윗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봤구나. 다윗도 원수가 있었구나. 이걸 다 겪어봤구나.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다 겪어봤잖아요. 다윗이 이랬어요. 이 시인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핵심이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를 들어하시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셨어요. 그렇죠? 이 안위라는 단어가 노아의 홍수에도 나오는데, 그렇죠? 노아의 단어죠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홍수가 났는데 방주로 안위하시잖아요. 노아 자체가 안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깥에 너무 어렵고 힘든데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지팡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따라가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대기,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또 짐승들이 달려들게 하는데 하나님께 막대로 그들을 쫓아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내가 다음 걸음을 갈 걸 하나님께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갔더니 푸른 초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에. 그렇죠? 이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원수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원수가 나를 미워해요. 괜찮아요. 왜? 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타인은 원수가 안 돼요. 뭔가 얽힌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아시죠? 지하철로 지나가는 사람과 왜 원수가 됩니까? 타인이 나를 공격하고 훼손하고 줘야 할 걸 주지 않고 그럴 때 나한테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얘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훼손한 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상을 베푸신단 말이야. 얘가 나한테 상처 줬지만 하나님께 위로해 주셔. 얘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 그래서 내 원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단 말이야. 기름으로 내게 바르셨으니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세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살아나겠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내가 이 환경과 이 관계 속에 살아가다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 또 다른 나의 죄성과 나의 불안과 또 내가 하는 많은 삽질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았는데, 내 이 환경적인 요소나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을 만들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시인은요, 푸른 풀밭에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용창을 골짜기에 다녀도 영원히 죽어도 원수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시편 23편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요, 시편 23편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 앞부분은 내가 되게 동의가 되는데, 그래, 나도 뭐 마음이 죽을 때가 있어. 나도 뭐 사명에 미치는 때가 있어. 나도 뭐 이럴 때가 있어. 원수가 있지. 앞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뒷부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원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하셔서 원수가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께 이 상하는 곳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해 주셔서 한 발 한 번 가면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 설치고, 이건 저 100% 동의 안 돼요. 내가 100%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지만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시편 23편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을 이미 나에게도 소개해 주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봐야 돼요. 믿고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안 그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영혼을 죽었는데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나를 안위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자 합니다. 내가 원수 때문에 힘이 드는데 그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게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세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편 23편을 믿고 한번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까지, 나한테 안 그러던데? 그러지 마시고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까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특별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혹시 예배가 끊어지는 게 길어지니까 영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경제로 요즘에 좀 어려운 상황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건강의 위험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래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죽고 원수 때문에 막 지옥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절에 그 환경이 다 내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초대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 여러분의 상황적인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영혼이 어떠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오늘 행여나 원수들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또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소생되는, 그래서 소생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침한 골짜기 인도함을 따라가는, 원수가 있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죽도록 여러분들 예배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양과 같은 이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모든 사태가 잘 해결되어서 속히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